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전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전체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담 잡지 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격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내용도 대부분의 내용이 어떠한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어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 예.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계속 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뭐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내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포도를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라. 이런 내용이 오늘도 끝에 말미에 이렇게 계속 예, 가시 포도원의 주인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가 서로 주인의 마음도 생각하고 또 그 가난한 객에 배려하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참 이게 잘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건 만약에 그 아내가 어떤 간음이나 이런 것을 행하였다면 이혼 정서를 써줄 필요는 없죠.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간음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율법의 규례대로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간음 외에 어떤 다른 일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취하여 이것에도 좀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취하고 그런 결혼을 하여서 그 가운데 이런 절차적인 단어의 순서에도 어떤 결혼의 신중함과 순결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수치라는 것은 벌거벗음입니다. 어떤 벌거벗은 일이,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흉한 상처나 병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중대한 일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예외 조항을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쉽게 내버리고 바꾸어 버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된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원칙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결혼을 한 아내와 남편은 둘이 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혼 정서를 써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다 이어집니다. 그 말미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24장 1절의 4절은 아내를 내보내고 다시 그 내보낸 아내가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여서 아내가 되었고, 근데 그 남편이 다시 재혼한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내보낸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 뭐요?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혼이라는 것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끝에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내보내는 일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혼 정서를 쓰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이혼 정서를 쓰는 것 자체도 어떤 사적인 자신의 어떤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의 어떤 이 공적인 절차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로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혼 남자와 남녀와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의 언약 관계는 사람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요?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혼을 하였으면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내를 뭐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만 이혼을 만약 하였으면 어떤가요? 그 재혼이라는 것이 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혼하면 또 그 땅을 더럽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임을 율법 가운데 제사장들이 아내를 취할 때 가부나 그리고 처녀를 취하라는 말에는 이런 이혼이 옳지가 않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룩한 곳이요 오늘날 세상의 악한 가르침이 이혼이 난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교회가 더욱더 세속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이런 가르침에 순종하며 순복해야 함을 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갓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은 참 이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죠. 오히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게 함으로 저들이 서로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또한 그러한 부부관계에 애착관계를 긴밀하게 하게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그 땅을 간음해서 막는 막는 아주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 남편은 군복무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기지 말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런 그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에는 좀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결혼해서 1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 부부에게는 뭐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1년은 기간에는 자식이 생겨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부부 관계에 1년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깊이 서로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1년 기간 동안 군복무를 맹세하는 그것은 1년 동안 자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에 1년이 지나면 남편은 군대에 전쟁하러 나가지만 아내는 그 이후에 이 1년의 기간 동안 자녀를 품을 수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남편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일에 쏟음으로 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가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그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의 돈을 빌려줬을 때 그 갚겠다는 징표로 물건을 맡겼나 봅니다. 이 전당, 가난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빌려간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것은 이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은 뭐요?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필수적인 것은 그 가정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에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헌법, 그런 민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율법의 규정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민사소송할 때 그런 법에 보면은 어떤 압류할 때 그 가정의 필수적인 것은 빼앗지 못하도록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민법의 어떤 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의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이것은 이 7절은 도적질입니다. 사람을 도적질하는 인신매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이것은 이 인신매매는 살인자와 같은 자임을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노예로 잡아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마땅히 어떻게 합니까?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말합니다. 사람을 도둑질해서 이것을 파는 행위, 이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이며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하는 일과 같은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에게서 구원하여 내셨사온데 다시 이방 민족에게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다 파는 일은 이건 아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나병에 대하여 상가 조심하라 말씀하면서 단순히 나병에 대한 어떤 경고와 가르침이기보다는 이
이것을 말하면서 뭐요? 말해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미리암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물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되죠. 왜 걸렸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여 말하거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자기 미리암은 선지자요 여선지라서 그런 지위에 있던 자인데,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였다는 말은 어떤 저들의 교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이 제약을 잘라내는 훈련을 늘 행해야 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는 말은 미리암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모세의 지위에 대하여 찬탈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 미리암을 제약을 지적하면서 민수기 12장에 이 모세의 온유함을 말하는 것은 이 교만함과는 다른 단어가 이 온유함입니다.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삼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10절부터 계속 우리가 나오는 말인데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자는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돈을 구워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기 형제에게는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전당물을 취하는 것은 이 가하다는 말은 어떤 신용, 내가 이것을 빌렸을 때 이것을 갚겠다는 어떤 신용을 서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전당물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당물을 잡을 때 어때요? 이 권리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빚진 잔 들어가서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의 배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그 집에 너 돈 빌려왔으니 내가 너희 집에 이거 취하겠다는 그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람 빚진 자가 집에서 자기가 내주는 그것을 받아서 참 이것은 참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고 권리 있는 사람은 당연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어디 율법에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옷을 취하였으면, 가난한 자 옷을 취하였으면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정말 간절히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그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 돌려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하네. 축복을 해준다고 말하네. 참 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빚진 자나 빌려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의 모든 이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서로를 위하여 정거를 하고 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가 네 땅에 문하는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지니라. 이제는 특별히 이제부터 쭉 나오는 말은 과, 객, 나그네 이런 사람은 정말 약자입니다. 아이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선진국의 반열에 드는 기준을 우리가 따질 때에도 이런 이 율법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선진국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과와 객가 가부를 아이를 잘 돌보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이방객들을 잘 그들의 품삯을 이방객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품삯을 낮추거나 이런 것이 옳지가 않다는 것임을 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왜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었던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미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다 왜 이런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바로의 완악한 권세 아래에서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단의 종된 인생을 구원하여 내셨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품삯을 가진 자, 부한자가 자기 종 아래에 있는 그런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을 그 품삯을 주지 않고 그 이자를 불리고자 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 품삯을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밭에 가실에 열매를 옛날에 감람나무 딸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 준다고 남겨놓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의 고아와 객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밭에 곡식을 딸 때도 다 거두지 않고 한 모퉁이에 기퉁이는 남겨두라고 말한. 참 이런 마음에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그 이웃에게 가난한 고아 가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진 자들이 배려하면 이 세상이 참으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내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 실천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부한자나 가난한 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택한 자들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온데, 부한 자들은 자신의 품삯의 일꾼들을 그 당일에 해가 지기 전까지 돌려주어라는 그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저들이 하루 생계의 고달픔으로 애달파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